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여러 족속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족속들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고 잡신, 우상들을 섬기고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거룩한 땅, 하나님의 성소라고 하는 곳인데 이방신을 섬기는 곳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자기 백성을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점령할 때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예, 점령하게 되면 남자나 여자나 양이나 소나 뭐 할 것 없이 하나도 남김없이 전체를 진멸해버리라고 한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점령하면서 진멸했습니까? 진멸 안 하고 좋은 것은 남겨놓고 나쁜 것은 진멸하고 하나님 핑계대고 그랬잖아요.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남아있는 그 족속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혀왔던 이 싸움이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전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동안 조용하다가 또 전쟁이 일어나고 조용하다 전쟁이 일어나고 수차례 이렇게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직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하지 못했다고 하는 증거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가나안 족속들을 점령하게 해주고 또 불순종하면 그들을 일으켜가지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게 하고 힘들게 만들고 그랬잖아요. 지금은 이제 마지막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 하나님을 공경하기 위한 성전도 짓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그것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빌미를 주었다고 할 수도 있겠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 팔레스타인이 먼저 공격을 해서 수천 발을 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지만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론상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나쁜 사람들로 많이 홍보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일대천이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한 명 죽으면 너희 1000명 죽이겠다 하는 거죠. 그리고 성경 속에서 보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에게 대항하는 그 적들을 남기지 않는 거죠. 진멸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민간인들이 많이 죽게 되는 거죠. 민간인들 대부분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많이 죽어요. 물론 외국인도 죽지만은 그래서 이스라엘의 우리 일반 사회적인 생각 또 국가 간의 생각 이런 걸로는 이스라엘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 속에서만이 그 답을 찾을 수 있고 왜 저렇게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여리고성을 먼저 점령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정탐꾼을 보내서 정탐을 하고 이제 들어가서 점령을 할 때도 여리고성을 도니까 성이 무너져서 점령을 했는데 들어가갖고 어떻게 하라고 했나요? 여호수아 6장 18절 한번 봐볼까요? 여호수아 6장 18절. 너희는 바칠 물건을 스스로 삼가라. 너희가 그것을 바친 후에 그 바친 어느 것이든지 취하면 이스라엘 진으로 바침이 되어 화를 당케 할까 두려워하노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이에 백성을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듣는 동시에 크게 소리를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취하고 그 성 중에 있는 것을 다 멸하되 남녀노유와 우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그러니까 거기에서 얻는 물건들도 전부 취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유를 삼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또 남녀노유, 노는 늙을 노자고 유는 어릴 유자거든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다 죽여라, 그런 거죠. 왜 그럴까요? 남겨놓으면 그것이 나중에 불씨가 돼서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일이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도전하는 그런 무리가 남아있다고 하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하나도 남김없이 다 없애라고 하는 그런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아간이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해가지고 가지고 있으니까 그 다음 아이성 전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왜 졌는지를 누가 이 하나님의 물건을 도적질했는지를 찾아가지고 결국 아간이 뽑혔고 아간을 죽인 이후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그런 내용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도 그랬고 또 그 이후에 이제 가나안 지역의 여러 성을 점령할 때도 남김없이 다 진멸하라고 했다고 하는 것. 이 성경의 이 역사를 보지 않으면 일반 상식적으로는 이스라엘이 너무한다 라고 하는 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최근에는 구급차를 폭파시켜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또 병원도 폭파시켜버리고. 그러니까 아무튼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팔레스타인 하마스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싹 죽여버리겠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팔레스타인의 그 세력들이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까지 힘을 합쳐서 지금 전쟁에 참여하려고 하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면 그 뒤에 개입되어 있는 여러 나라들, 미국, 러시아, 중국, 이 모든 나라들도 또 심지어는 이제 유럽에 있는 여러 나라들도 이스라엘이 너무한다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미워하고 대사관을 철수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과연 전쟁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 왜 이스라엘은 저렇게 하는가? 하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을 보지 않으면 그걸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다. 이스라엘은요, 계속해서 미움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전쟁이 중간에 어떻게 좀 평화스럽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마지막 때를 향해서 가는 전쟁 가운데서 한 번은 반드시 큰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하는 것들을 한번 성경 가운데서 잠깐 생각해 봤습니다. 자, 오늘은 사무엘하 18장을 할 차례입니다. 사무엘하 18장 보면서 또 앞에 있는 부분들하고 연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에는 지금 다윗과 압살롬의 전쟁이 지금 시작됐잖아요. 다윗은 마하나임에 이르러서 진을 쳤고 압살롬은 길르앗 땅에 진쳐서 양쪽에 지금 대립해서 싸우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암몬 족속인 그 소비와 마길과 바리실레가 전쟁 가운데 지쳐있는 그
그 다윗의 그 함께한 자들을 위해서 침상, 대야, 질그릇, 밀과 보리, 밀가루 이런 것들 총 14가지를 가지고 와서 다윗 왕을 도와서 전쟁에서 잠시 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준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계수하고, 이 백성을 계수한다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전쟁에 참여를 하게 되면 전열을 가다듬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백성을 숫자를 세고 천부장은 뭡니까? 1000명의 군대를 거느리는 대장이 천부장이에요. 백부장은요 100명의 군대의 대장인 거죠. 그래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 위에 세우고 그 백성을 내어보낼 때 군대를 진을 편성해서 백성을 내어보낼 때 3분의 1은 요압의 수하에 두고, 요압은 이제 총사령관인 거죠. 또 3분의 1은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수하에 두고, 또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수하에 붙여서 이제 진을 편성을 해서 전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다윗 왕은 이렇게 진을 편성하고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전쟁에 참여하겠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왕은 전쟁에 나가지 마십시오.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저희는 우리에게 주의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주의하지 않을 것이요 절반이 죽어도 우리에게 주의하지 않을 것이다. 왕을 죽이려고 할 것이다. 왕은 우리 10,000명보다 중하니 왕은 성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왕이 너희가 선히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 곁에 섬에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대를 지어 나가는지라. 여기 대는 군대의 무리를 이야기합니다. 군대의 무리가 되어서 지금 나아간다 그런 거죠. 왕이 요압과 아비샤 이때에게 명하여 가로되 나를 위하여 소년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접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장에게 명령할 때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지금 화근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압살롬을 자기 형을 죽이고 도망가 있는 것을 요압 장군이 다윗 왕의 마음을 알고 데리고 와서 지금 다윗 왕과 함께 있도록 해놨는데 다윗 왕이 2년 동안입니까? 함께 얼굴을 보지 않는 그런 상태이니까 압살롬이 밭에 불을 질러갖고 요압 장군을 불러다가 왕을 만나게 해달라. 그래갖고 이제 왕께 나아가니까 왕이 이 압살롬을 받아들여 줬잖아요. 근데 압살롬은 그때부터 다윗 왕을 배반하고 쿠데타를 일으킬 그런 계획을 세우고 지금 쿠데타를 일으킨 거거든요. 근데 다윗 왕은 늘 이런 압살롬을 아끼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라고. 자, 그러면서 지금 전쟁이 지금 붙어야 될 상황에서 장수들이 지금 출격을, 백부장, 천부장들이 지금 총사령관과 함께 출격하는데 왕이 소년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접해라. 죽여버리란 말입니까? 죽이지 말라는 말입니까? 그런 죄를 졌어도 죽이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인 거죠. 그 명령을 할 때 백성들은 못 들었어요? 다 들었어요. 어느 누가 이 압살롬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둘러나가서 에브라임 숲으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무리가 다윗의 신복들에게 패하며, 지금 이스라엘 무리는 압살롬 편입니다. 다윗 신복들에게 패하며 그날 그곳에서 사륙이 커서 2만에 이르렀고 2만 명이 지금 압살롬의 병사들이 죽은 겁니다.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에 숯불에서 죽은 자가 칼날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그러면 몇 명 죽었어요? 2만 명은 칼에 죽었는데, 사륙을 당했으니 칼에 죽었는데, 숯불에 걸려서 죽은 자가 이 2만 명보다 더 많았다 이 말이에요. 최소한 4만 명 이상이 이 압살롬의 군대들이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다윗의 신복과 마주치게 된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상수리 나무가 큰데 이제 상수리 나무가 가지가 이렇게 밑에까지 내려져 있잖아요. 노새를 타고 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 압살롬의 머리털이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저가 공중에 달리고 그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이 압살롬의 머리는 어떤 머리입니까? 긴 머리. 머리가 긴 머리인데 잊어버렸습니까? 보고 가겠습니다. 사무엘하 14장 26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 머리털을 깎을 때에 달아본즉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25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저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러니까 그 압살롬의 이 머리털이 무겁다고 하는 것은 머리가 반질반질하고 윤기가 나고 보통 사람들 머리보다 무겁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머리털이 가벼워지죠. 예, 잘 빠지고 가벼워지고. 그런데 이 압살롬은 유독이 다른 사람보다 머리털도 무겁고 윤이 반짝반짝 나고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가졌다.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사랑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가 상수리 나무에 걸렸어요? 압살롬의 아름다운 머리가 상수리 나무에 걸린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아름답고 그것이 압살롬이 자기의 자랑이 되고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이 왕이 되겠다고 하는 그 나쁜 마음을 먹게 되는 원인이 될 수도 있었겠지만 자기가 자랑스러워하는 것이 자기를 죽을 길로 상수리 나무에 걸리게 했다는 거죠. 사람들은 자기가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을 아낍니다. 근데 그 아끼는 것이 자기가 죽을 거리가 되는 수가 많다. 그런 것을 우리는 여기서도 다시 한번 교훈받아야 됩니다.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남김없이 진멸하는 것도 좋은 것은 남기고 나쁜 것은 진멸했잖아요. 그 좋은 것이 올무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공경하게 못하게 만드는 욕심을 불러일으키게 되는 거죠. 자기의 아름다움이나 멋진 것이나 힘있는 것이나 이 모든 것들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쓸데없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상수리 나무에 걸리고 노새는 빠져나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그것을 봤어요. 병사가 그걸 봤어요. 근데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아까 왕이 그랬잖아요. 그 세 사령관에게 요압과 아비시와 이때에게 나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위하여가 아니라 나를, 다윗을 위하여 소년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하라고 하는 말을 했을 때 백성들도 그걸 다 들었어. 만약에 이 말을 안 하고 압살롬을 쳐 죽여라 그랬다면 나무에 딱 걸린 것을 보고 바로 찔러서 모가지를 비가지고 다윗한테 가서 제가 당신의 원수 온 이스라엘의 원수인 압살롬을 죽였습니다 하고 가지고 갔을 텐데 이 사람이 안 죽이고 요압 장군한테 그걸 알려줍니다.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달렸더이다 하고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요압이 그 고한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보고 어째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느뇨. 내가 너에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줬으리라. 보상을 해줬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습니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시와 이때에게 명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소년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으니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이 다 드러날 터인데 내가 만일 그에 가여 그 생명을 해하였다면 당신도 나를 대적해서 나를 죽였을 것입니다. 그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이 사람은 참 지혜로운 사람이구나. 왕의 말을 딱 기억하고 내가 압살롬을 죽이면 나가 반드시 내가 죽였지만은 그 책임을 요압 장군도 당신도 나 책임을 물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압이 장군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에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병기 맡은 소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지금 전쟁은 누구하고 하고 있습니까? 다윗 왕과 압살롬이 전쟁이지 않아요. 압살롬을 죽이면 다윗 왕이 승리하고 전쟁이 끝납니다. 근데 압살롬을 살려놓으면 또 남은 병사들하고 또 싸우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총사령관인 요압의 입장에서는 압살롬을 빨리 죽여서 전쟁을 끝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인 거죠. 전쟁 중에 상대편 국가의 왕을 죽이면, 대통령을 죽이면 전쟁이 유리하게 되잖아요. 자, 16절에 보면 요압이 나팔을 불어 백성들로 그치게 하니, 전쟁을 그치게, 싸움을 그치게 나팔을 불었어요. 출전 나팔이 있고 정지하는 나팔이 있잖아요. 전쟁을 정지시켰습니다. 저희가 이스라엘을 따르지 아니하고 돌아오니라. 따르지 않는다는 말은 죽여가지 않는다 그 말인 거죠. 돌아오니라. 무리가 압살롬을 옮겨다가 숲풀 가운데 큰 구멍에 던지고 그 위에 심히 큰 돌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압살롬을 따르던 모든 군대는 전부 자기 장막으로 싹 도망갔고 죽은 압살롬은 숲풀 가운데 큰 구멍에 던져서 주변에 있는 돌들을 다 모아서 그 위에 돌무더기로 무덤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거기에 심히 큰 돌무더기라고 해놓으면서 관주가 하나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관주 앞에 해가지고 여호수아 7장 26절, 8장 29절 그라고 써놨죠. 관주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호수아 7장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어, 26절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날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 극렬한 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이 오늘날까지 아골골짜기라 부르더라. 이 아골골짜기의 그 묘는 아간이 범죄해서 아간을 죽이고 거기에 돌무더기를 쌓아놓은 겁니다. 아간도 하나님의 것을, 적군의 것을 취하여 도둑질한 죄로 말미암아 이런 그 돌무더기를 쌓아줬고, 또 압살롬도 아버지의 은혜를 저버리고 반역을 해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고 자기가 나라를 통치하려고 하는, 왕이 되려고 하는 그런 일을 하다가 결국은 아간과 같이 이렇게 돌무더기에 무덤을 쌓게 됐습니다. 옆에 8장 29절, 여호수아 8장 29절은 또 뭐가 있습니까?
그가 또 아이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 명하여 그 시체를 나무 아래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날까지 있더라. 아이왕의 돌무더기 무덤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이제 밑에 보면은 H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압살롬이 살았을 때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가져 세웠으니, 압살롬이 누구를 위하여 비석을 세워요? 하나님을 위하여 세웁니까? 다윗 왕을 위하여 세웁니까? 자기를 위하여 비석을 세웠으니 이는 저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없음을 한탄함이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으로 그 비석을 이름하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압살롬이 자기를 이름을 전할 아들이 없어 한탄했다. 압살롬이 아들이 없었을까요? 사실은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뭔 아들이 없었을까요?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없었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 비석을 세웠는데 그 비석 이름이 압살롬의 기념비다 라고 여기다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압살롬은 하나님의 비를 세우기는커녕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이름을 이어가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던 거죠. 거기 관주에 보면 H라고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8절입니다. 여기는 야곱이 베델에서 꿈을 꾸고 천사와 씨름을 한 이후에 18절에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에 하던 돌을 가져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베델은 어떤 뜻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이 야곱은 자기가 돌베개하고 잤던 그 베개에 돌을 세웠습니다. 17절에 보면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이 베델에다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돌비석을, 자기 베개했던 돌비를 세운 겁니다. 이것과 오늘 지금 비교해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압살롬은 자기의 이름을 이어가기 위해서 비석을 세우는 것, 아주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면서 자기의 이름을 내려고 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한다고 합니다. 말은 여호와의 전이다 하면서도 실은 자기를 위해서 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이 야곱처럼 하나님의 전이다,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그런데 내가 알지 못했다 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전이고 이는 하늘로 올라가는 문이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졌다면 이 압살롬이 자기를 선대하고 이렇게 반역을 일으켰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있는 자기 아버지 다윗에게 반역하고 싸움을 일으켰겠습니까? 그 죄값으로 결국은 다윗은 자기 아들 압살롬을 살려서 어떻게든지 자기와 함께하고자 했지만 압살롬은 결국 자기 죄값으로 죽게 되는 거죠. 왕의 의사와 관계없이. 자, 이렇게 죽게 되니까 19절에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가로되 청컨대 나로 빨리 왕에게 가서, 지금 왕은 아까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그 문 앞에서 문 곁에 섬에 백성이 1000명씩 100명씩 대를 지어 지금 출전했지 않습니까? 거기서 지금 전쟁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독의 아들은 지금 전령사와 같은 그런 역할을 맡고 있거든요. 15장 3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저희의 두 아들 곧 사독의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이 요나단이 저희와 함께 거기 있나니 무릇 저희 듣는 것을 저희 편으로 내게 기별할지니라. 전쟁 중에 전령사처럼 이 두 제사장의 아들들로 하여금 전쟁 상황을 즉시 보고하도록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이제 이 아히마아스는 지금 압살롬이 죽은 광경을 봤잖아요. 적장이 죽었으니까, 적의 왕이 죽었으니까 빨리 이것을 다윗 왕에게 전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 소식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압 장군이, 사령관이, 너는 오늘 소식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라. 왕의 아들이 죽었다. 지금 왕이 압살롬에 대해서 선대해라, 너그러이 대접해라 라고 말했는데, 요압 장군은 지금 자기가 죽였지만 네가 그 소식을 전하면 그것이 왕을 기쁘게 한 소식이 못 된다는 걸 알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라 하고 목하게 막고 있는 거죠. 요압이 저에게 이르되 너는 모든 소식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니라. 왕의 아들이 죽었다 하고 네가 오늘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고 말하고는 구스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본 것을 왕께 구하라 하니까 구스 사람이 요압에게 절하고 다름질하에 가니, 또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다시 요압에게 와서 아무쪼록 나로 또한 구스 사람의 뒤를 따라가서 다름질하게 하소서. 나도 또 가서, 구스 사람이 먼저 갔지만 나 뒤에 따라가서라도 가서 전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또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내 아들아 왜 다름질을 하려 하느냐, 이 소식으로 인하여는 상을 받지 못하리라 하고 또 만류를 합니다. 저가 아무쪼록 다름질 하겠노라 하고 또 세 번째 요청을 하니까 요압이 그렇게 해라 라고 하니까 이제 아히마아스가 들길로 다름질하여 구스 사람보다 앞서니라. 이렇게 이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아히마아스가 다윗 왕에게로 달려갑니다. 근데 달리기를 훨씬 잘했는가 봐요. 구스 사람보다 앞서서 가는 거예요. 이때 이제 다윗 왕이 아까 문 옆에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문 곁에 서 있던 다윗 왕이 두 문 사이에서 앉았다가 파수꾼이 성문 위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보니 이제 파수꾼이 이렇게 이제 내려다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홀로 다름질하는지라 달려오고 있는 모습을 봤죠. 파수꾼이 외쳐 왕께 고하매 왕이 가로되 저가 만일 혼자면 그 입에 소식이 있을 것이다, 전령사일 것이다 할 때에 저가 차차 가까이 오니라. 파수꾼이 본즉 한 사람이 또 다름질하는지라 문지기에게 외쳐 이르되 보라 한 사람이 또 혼자 다름질한다 하니 왕이 가로되 저도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파수꾼이 가로되 나 보기에는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의 다름질과 같으니다. 멀리서 봐도 아히마아스라는 것을 알 수 있었던가 봐요. 이렇게 달려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왕이 저는 좋은 사람이 좋은 소식을 가져올 것이다. 왕이 이 아히마아스에게 전쟁 소식을 전하라고 말해줬기 때문에 좋은 소식을 가져올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히마아스가 외쳐 왕에게 말씀하되 이제 도착을 해가지고 다윗 왕에게 말합니다.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 앞에 얼굴을 대고 절하여 가로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붙여주셨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가로되 소년 압살롬이 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압살롬이 죽은 소식을 전하러 왔는데 지금 그 말을 아직 안 했잖아요. 그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붙여주셨나이다. 라고 하니까 이제 왕이 압살롬이 잘 있냐? 하고 물어보니까 아히마아스가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압살롬의 죽은 소식을 전하지 않습니다. 이 아히마아스도 상당히 눈치가 빠르고 이 소식을 전하면 내가 화를 당할 수도 있겠다고 지금 미리 짐작을 하고 지금 이 소식을 전하러 압살롬이 죽은 소식을 전하러 갔다가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으나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고 답변을 하지 않습니다. 왕이 가로되 물러나 곁에 서서 있으라 하며 물러나 섰더라. 이제 그 다음에 구수 사람이 왔습니다. 내 주 왕께 보답할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왕을 대적한 모든 원수 누굽니까? 압살롬이죠. 그리고 대적하는 자의 군대의 그 장관들이겠죠. 오늘날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왕이 구수 사람에게 묻되 소년 압살롬이 잘 있느냐? 구수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소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까 왕을 대적하는 모든 원수를 갚았다고 말했고 소년 압살롬이 잘 있느냐? 그러니까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소년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 왕이 그 내용을 파악을 한 겁니다. 압살롬이 죽었구나 하고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물로 올라가서 우니라. 저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다윗 왕은 압살롬이 죽어야 전쟁이 끝나고 다윗 왕이 지금 쫓겨서 도망 중에 있잖아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의 죽음을 이렇게 슬퍼하는 이 왕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내 아들이 몇 번 나왔습니까? 5번 나왔습니다. 압살롬아 3번 이렇게 울부짖으면서 왕이 애통해하는 그런 모습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다윗 왕도 아까 5절에 보면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하여 가로되 나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압살롬을 너그레 대접하라고 했습니까? 나를 위하여 다윗 왕 나를 위하여 그렇습니다. 또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장의 명령을 내릴 때 백성이 다 들으니라. 누구를 위하여? 압살롬을 위하여. 다윗 왕도 자기를 위하여, 압살롬을 위하여.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할 수 있는 내용입니까? 정말 자식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누가 이해를 못하겠습니까? 사실은
이 압살롬은 살인을 했기 때문에 율법으로 말하면 죽였어야 되지만 압살롬이 도망가서 있었고 3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요압 장군이 왕에게 올 수 있도록 중간 역할을 해가지고 왔잖아요. 그러나 얼굴을 보지 않고 2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다시 만나서 입맞추게 됐는데 입맞출 상황이 아니죠. 실은 어떻게 됐습니까? 살인죄를 저지르면 더군다나 자기 형을 죽였으니까 죽여야 될 그런 죄인 거죠. 근데 아버지의 사랑으로 아버지인 나를 위하여 압살롬을 위하여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압살롬 죽였잖아요. 여기 죽음은요, 전쟁에서 죽었지만 하나님의 뜻이 살리고자 하면 살려야 되죠. 자,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한 구절에 그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있는 왕이라고 할지라도 말 한마디 한마디 속에 이건 하나님과 맞지 않는데 그런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인정으로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는 다른 부분인 거죠. 압살롬이 요압 장군이 지금 압살롬을 죽인 것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듭니까? 아직 그 뒤 결과는 안 나왔지만 잘한 일일까요? 왕의 명령이 죽이지 말아 했으면 죽이면 안 돼요. 그 결과는 하나님의 뜻대로 압살롬이 죽었지만 그 요압 장군도 왕의 명령을 거역한 거잖아요. 참 어렵습니다. 왕의 명령도 듣고 하나님의 뜻 합당하게 행하는 길이 무엇이었을까? 그런 것을 요압 장군도 생각했어야 할 겁니다. 자, 우리는 이제 오늘은 다윗과 압살롬의 전투에서 압살롬이 죽고 다윗 왕이 슬퍼하는 내용들을 배웠습니다. 이 다윗 왕과의 사이에 함께했던 사람들, 또 거기에 등장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고 섬기는 데 있어서 내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다윗 왕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욱 중요한 거죠. 이 두 가지를 다 살리고 갈 수 있는 그런 선택, 하나님과 또 함께하고 있는 성도들 간에도 그만큼 신중하게 서로 대하고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생각해보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19장에는 요압 장군이 다윗에게 항의를 합니다. 지금 우리 백성들은 압살롬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했는데 지금 왕은 그것을 오히려 슬퍼하고 있다. 이는 왕께서 미워하시는 자는 사랑하고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는 것이니 오늘 장관들과 신복들을 멸시한 것이 아닙니까? 하고 압살롬이 항의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압살롬의 말이 당연하지 않아요? 자, 이런 과정들을 또 미리 성경에 써 있으니까 여러분 읽어보고 다음 시간에 한번 또 하나님 앞과 다윗 왕과 또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하는 것들을 배우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하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사무엘하 24장이면 끝났는데 19장이잖아요.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의 그 관계들이 주로 다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은 이제 왕들에 관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이 역사 속에서 등장하는 인물들이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맺고
백성들과는 어떤 관계를 맺어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귀한 사람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사람인가 아닌가 하는 것들을 배우는 그런 내용들이 쭉 기록되어 있다 하는 내용들을 미리 알고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 왕과 압살롬의 이 싸움 가운데에서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하는지, 그 결과가 어떤지, 우리는 무엇을 거기서 교훈받아야 되는지 주님 일깨워 주시고 주님께 합당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인터넷을 통해서 말씀 듣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영광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권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 찬송가는 167장 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